지금 우리 아브라함 생애를 더듬고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꺼낸 첫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가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말한 그런 말의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름다운 아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할 망정, 아내를 뺏기고도 자기는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니까 이게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런 남자 만날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세번역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비겁한 행위를 해서 자기가 좀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해달라, 이 말이 사실은 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으로 이건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계산까지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의 비겁함은 정말 파렴치한 비겁함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목을 제가 이런 파렴치함까지도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기 파렴치하다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참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말을 동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폰 라트라는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되는데 가장 큰 적은 아브라함 바로 자신이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그런데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분의 동상이 지금 세종대로에 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은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그 성의 한 복판에 지금도 다윗 성이 아주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또 다윗은 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나머지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윗 묘를, 상관도 없는 묘를 만들고 거기를 성지처럼 연신 참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의 파렴치함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뭐 이렇게까지 길게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나, 뭐 슬쩍 지나가고 말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충직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가 불륜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야비하게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암살해버리잖아요. 저는 사실 성경이 그래서 좋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를 보세요. 혹은 역사 왜곡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꾸며서 씻자, 그런 말이 아니고 감추고 싶은 걸 감추고 드러내고 싶은 걸 좀 강조하자, 그게 왜곡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왜곡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하던 바로 그 아브라함, 바로 그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난도질 하듯이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성경이 그런 소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다윗조차도 그런 인물이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즉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내가 그런 양면성을 지닌 존재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비겁함과 파렴치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참남한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서 따르지 않으면 너는 그런 파렴치함을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 지금 그런 경고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봤냐? 다윗 봤냐? 그런데 너는 달라? 인간으로 살려면 너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그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그 믿음 때문에 그토록 기름진 하란 땅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로부터 한 1년 전쯤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그 아브라함, 그 하란 땅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오늘 이 파렴치한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 위의 상황입니다. 기근이라는 게 뭡니까?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데, 그런데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겠다고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아내로 인해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끌어 들인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아내를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그런 일을 자행한 거지요. 실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상황이지.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우선 나타나는 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교통사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운전자가 죽음의 그 순간, 사고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핸들을 자기 쪽으로 꺾는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타고 있어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안전한 쪽으로 핸들을 꺾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다한 두려움 속에 지뢰처럼 흩어져 있는 그 두려움을 헤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실패의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이 파렴치한 내가 알고 있는 내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지도 모르는, 본색이 탄로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나마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한순간 한순간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실수의 두려움. 여러분,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두려운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숙명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숙명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속에 머물러 살게 만들고요. 인간은 섬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섬이 아닌 인간이 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시작이 뭡니까? 기근이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지금 젊은이들도 자기 인생이 두렵습니다. 뭐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나? 내 생애를? 그래서 묻게 돼요. 우리는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무척 극빈의 그런 바닥의 생활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식구가 많은데 부모님 있고 8남매가 있는데 10식구가 방에 둘러앉아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이 전부 다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죠. 아버지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사 때 쓰는 유기 그릇을 내다 판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쌀 그저 한 두어 말 이렇게 팔아오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계속 맨날 며칠 죽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순간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구해온 쌀을 밥을 하셨습니다. 10식구가 쭉 둘러앉은 상에 밥이 한 공기씩 올라왔습니다. 그때 뭐 그 쌀이 그렇게 좋은 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린 제가 보기에는 기름이 좔좔 흐르는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올라. 어른도 한 그릇, 애도 한 그릇. 그 밥 한 공기를 먹으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과연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불과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삶을 어디까지 파렴치하게 만들 수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동물이 아니고 위대한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밥 한 공기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뭐 그런 사람은 없지는 않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건 너무나 지나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잔인한 명령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차원의 삶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포장된 허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위대한 인간으로 살기로 했어. 그게 얼마나 허세로 가득한 그런 아주 위선으로 가득 찬 포장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동원시키시는 겁니다. 야, 그렇게 폼 잡지 마. 쓸데없이 폼 잡으려고 그러지 마.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남루하고 파렴치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남루한 존재가 어떻게 위대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바로에게는 영문도 모르고 닥친 상황은 바로는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18절에 거듭거듭 어찌하여 어찌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의 당황스러움과 이 사건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가 말하죠. 19절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20절,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바로가 괘씸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었던 선물 다 다시 빼앗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 그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야, 바로는 이거 배알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너그러워. 그 줬던 것까지 다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 인간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 계셔?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한 일은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다름 아닌 기근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주었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루함,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참남됨, 우리의 파렴치함까지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는 이런저런 짓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5만 가지 불순종에도 나는 그를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파렴치함을 가지고도 위대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3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파렴치하고 비겁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품 떠나서 어떻게 인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정희 시인이 쓴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런 시 한 수를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리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를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소름의 땅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으니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를 파렴치함 가운데로 잡아넣는 이 세상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팔을 새삼 붙드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들 주변의 상황이 저희로 하여금 자꾸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의 내면을 봐도 구역질날 파렴치함과 비겁함과 참남함이 수없이 저희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이 이러하거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떠나 제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존재를 거두어서 인간으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다시 주의 품을 의지합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때문에 한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발 뻗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으로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바람이 수없이 저희들을 무릎 꿇게 만들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